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이런저런 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기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하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잘 따른다고 사람들 앞에 폼잡고 자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죽음의 자리라도 함께 가겠노라고 소리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때로 주님이시기도 했지만은 일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선생님 수준으로만 머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혀가게 됐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상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상은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로 여겨진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못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지만은 베드로는 그 주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기 그 전까지 예수님이 여전히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한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부활신앙을 고백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40여 년 된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자기의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예 생각은 말 그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성전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걷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문득 자신을 이렇게 세운 그 사람에게 그 시선이 쏠리게 됐습니다. 마음이 쏠리게 된 겁니다.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란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충격 속에서 그 안전뱅이였던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베드로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에 함께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주목되었습니다. 안전뱅이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구절에 붙잡았다는 뜻은 어깨에 메어 달리다, 등 뒤에서 껴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거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이 질고를 고쳐준 이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지금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베드로는 지금 이 한순간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충격에 휩싸여서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하면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정말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 익숙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과신하고 자기를 내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놀랄 정도로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라고 그들이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40여 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을 발휘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1절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창세기 40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생의 문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을 지금 감옥에 빼내달라고 하는데 설득력 있게 왜 자신을 빼내달라고 하는지 그 연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고함만 얘기할 뿐이지 얼마나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상대방의 음모가 어떠했는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도 좋고 그냥 감옥 속에서 계속 갇혀있어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이 감옥에서 겪고 당해왔던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난 스토리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아서 처리했다라고 창세기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얼핏 해보면 감옥에서 요셉이 참 자유로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중죄수로 토굴 같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중죄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쇠사슬을 몸에 매인 상태로 그곳에 지내야 됐고 말씀을 보면 착고까지도 발목에 차여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요셉은 억울한 그 일을 가슴을 치며 살았을 수도 있는데 요셉의 모습은 자신 그 억울한 사정, 음모로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그 이야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변한 거잖아요. 요셉이 달라진 거잖아요. 어렸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는 즉각 고자질했던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요셉이었는데 고난 중에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요셉의 삶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난 가운데 요셉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셉을 다듬고 또 다듬고 훈련하고 또 훈련케 하셨음을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요셉은 이제 자신을 위해 떠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성토하지 않습니다. 잠잠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면 큐티할수록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해내듯이 외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실 것을 믿고서 죽게 맡깁니다. 원통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서 자신의 모든 걸 죽게 맡기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제 목회사의 현장에서 저는 참 많이 힘든다고 떠들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을 또 억울한 일을 참을 때도 있었지만 참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쳤던 때가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은 제 부족함을 비춰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망합니다. 오늘도 열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요셉처럼, 제게도 베드로처럼 제 삶을 조금 더 날로 더 변화시키고 새롭게 세워가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나만 빠지고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가족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우리도 좀 더 다듬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일상 속에 체험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곳은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준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그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됨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쓰시던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감격에 깨웠어. 감동 가운데 그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서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께 주시던 그 말씀이 그에게 기억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를 외면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제자된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그 감격, 그의 가슴 그 벅참이 제 가슴을 파고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컥, 정말 수없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장소는 달랐지만은 자신도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모습으로 불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상함까지, 상처까지 주었던 그 인생이 자신이었어. 자신이 느끼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며 푹 받쳐서 베드로는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한때 두 때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불신하거나 외면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살아가는 제 삶의 이야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간 제 이야기 속에 저는 수차례 반복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지식으로, 제 경험치로는 여전히 예수님 그리스도셨지만은 현재 속에 살아간 제 모습 속에 예수님은 저희 그리스도도, 저희 구원자도 아닌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어찌 한때 두 때였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오늘 저를 또 이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 지식으로만 익숙한 예전의 경험치로만 내 마음밭에 간직하고 살겠습니까? 일상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내 삶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15,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난 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도 아니요, 베드로 자신이 행한 것도 아니요, 신비한 수법이나 마법으로 행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베드로 자신의 일인 같았는데 그 일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의 자세가 올바른가? 이것이 분명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참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 일인데요. 분명히 내 자신의 일인 같은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일이 주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부른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부른 예수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와 헌신하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어쩌면 좀 당혹스럽게도 그 헌신과 열심과 섬김 가운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는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이름, 그 믿음인 것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권한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요,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위대한 선지자처럼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형, 우리도 이렇게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통로로, 우리를 통로로 일하시고 계심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